예,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 창조와 타락부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 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죄된 자리에서 이제 속죄함을 받고 다시 거듭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또 가르침의 내용들도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전하셨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또 핵심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었죠. 네,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또 오늘과 다음번까지는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이 유대인들은 용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우리의 그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왜 거부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 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만을 잘못된 자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이 잘못된 모습들은 지금 현대 교인들, 현대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가 조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사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에 쭉 나오는데 우상숭배에서 멸망한 사건도 그렇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그 기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자칫하면 그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서 우리 또한 이제 그런 자리로 자칫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나오죠. 그래서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지은 바 되었고 어쨌든 이 땅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는 못했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도록 하시고 또 그들은 잘 지켰습니다. 그 말씀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메시아 약속이 담겨 있었었죠.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이러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이건 이제 온 전 세계에 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었던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어쨌든 메시아를 그렇게 주실 말씀까지도 그 말씀에 담겨 있었는데 이들은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 사역을 또 쭉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실 정도로 이렇게 이적까지 베푸셨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이단으로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지금 현대 우리 모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상당히 싫어하기도 하고 경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라고 이제 저주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과연 영접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의 기독교인들보다 신앙심이랄까 이런 것이 약했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려고 했고 신앙심도 깊었고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지금 이 현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했을지라도 우리 또한 그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는데도 그와 같이 거부했다면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죽였는가? 왜 그들이 배척을 했는가를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잘 알아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으면 배척했겠구나. 지금도 영접 안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 실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자기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모든 것도 해결해 줄 어떤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나팔 소리와 함께 아주 당당하게 이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그러한 메시아와 왕을 원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어서 또 어렸을 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자라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더 배척을 했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죠. 우리가 맨날 봤던 저 예수 아니야? 이러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 가운데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랑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믿질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알고 따른다고 했던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화려하게 당당하게 오시는 것으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잘 모르고 있던가 아니면 알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에 그 말씀, 구약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실 그 초라한 모습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 차례 나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3장이고요. 이 부분이 아주 가장 또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고난받는 종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름을 붙여 넣었는데요. 메시아의 이렇게 오실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마른 땅에서 간신히 올라온 뿌리 같고, 나온 뿌리 같고, 막 연한 순 같고, 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풍채도 없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좀 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해야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끌릴 텐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를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오실 대단한 그러한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죠. 근데 지금 이사야 말씀처럼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막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어쨌든 이것을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실 것이 또 그 다음 말씀에 나오거든요. 지금 2번 말씀은 바로 뒷부분에 이 3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죽으실 말씀,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이제 죽으실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까는 초라하고 볼 것 없다, 볼품 없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긴 또 죽으실, 고난 받으실 말씀이 나오는데도 아주 쌤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야 아주 쌤통이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또 그들이 여겼습니다. 너 잘 죽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저렇게 이 유대교를 우리 이단 그 기독교자 한마디로 하나 그 예수님 그 당시 기독교는 말은 없었겠지만 어쨌든 예수 이단이 나타나서 우리를 막 미혹하고 그러더니 잘 죽었다 막 이렇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우리 3번 말씀에 그런 예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와 그 허물들을 다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아픔, 슬픔을, 고난을 친히 당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벌을 받아 저가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저렇게 고난 당하면서 벌 받을 만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그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놀리면서 야, 너 메시아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능력 있냐 막 이러면 놀리기도 하고요. 정말 쌤통으로 생각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은, 이와 같이 볼 것 없이 이렇게 오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순종의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말씀에도 아까 이사야 계속 53장 말씀이죠. 여기도 그 사실이 잘 보여집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가운데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막 양이 털 깎는 것뿐만 아니라 도수장, 이제 자기 죽으러 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아요. 묵묵히 이렇게 딸려가거든요. 잠잠한 양. 이와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그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요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화려하고 잘 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겸손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몰라요. 믿었으면 좀 화려하고 뭔가 잘 보이고 이렇게 축복받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까 그와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오셨다 할지라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바른 신자들,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배척을 합니다. 진짜 신자의 모습을 보여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 신자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내 이름으로 이러한 소자 하나를 너희들이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온 그러한 소자, 작은 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왜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복주의 때문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되어야 된다, 당당하고 화려해야 된다, 잘나 보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 당당하고 축복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가족 뭐 이런 거 잘 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게 다 기복주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믿어요.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이 본도 아니고요. 순종의 우리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 잘못 가르쳐 놨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도 어떻습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독교마저도 그런 걸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된 하나의 종교밖에 안 돼버린 겁니다. 종교. 우리는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거든요. 이 유일한 길을 가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인데 종교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냥 또 사람들 자체가 마음속에 거듭나지가 않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건 뭐죠? 이러한 물질과 세상과 육신을 다 내려놓고 그거 잘 되는 거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 나아가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거듭난 모습인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싫어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직 제대로 믿은 자리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거듭나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 가짜 믿음인데요. 그런 믿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믿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수많은 경우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후에는 예정되었다. 너 창세전에 구원 예정되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아니 구원은 따놨잖아. 이제 너 구원 이제 어차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요. 뭐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세상 거네. 세상도 잘 되면 좋잖아.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맞네. 구원은 따놨겠고 뭐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 세상 거 잘 되면 좋잖아. 이렇게 미혹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이씨구 좋다. 뭐 다 맞는 말 같네. 이러고 쫓아가는데 100% 지옥 갑니다. 그 길은 100% 지옥입니다. 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부터 잘못됐고요. 예정했다. 창세전 예정 다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좋으니까 받아들여요. 내가 성경에 확인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거짓 교리고 거짓 가르침인데 몰라, 저 목사님 맞겠지. 난 몰라, 목사 책임이야. 목사 책임은 아닙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왜 성경에서 확인을 안 하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안 쫓아갔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 같이 지옥 가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논리로 우리가 빠져버리잖아요.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다 좋네. 구원은 따놨으니 뭐 세상 것도 잘 되면 다 좋잖아. 와, 축복이다. 와, 이 생에서 잘 되고 이 현생에 잘 되고 야, 다 좋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이 5번 말씀에 나오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시선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면 이 땅은 우리가 경홀히 여기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 이 세상 것을 막 추구하면 하나님은 경홀히 여깁니다.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아까는 이것저것 다 잘 되는 것처럼 이제 속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쓱 넘어가요. 금방 넘어갑니다. 이 거짓 것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쫙쫙 달라붙습니다. 거짓 교리는 이 자석을 왜 쇠 붙이 옆에면 딱딱 달라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달라붙어버려요. 그리고 못 빠져나와요. 한 번도. 안 떨어져 나가요. 거기서 막 뗄래도 자석이 안 떨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막 뗄라 그래도 안 떼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지옥입니다. 100% 지옥입니다.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이제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죽어보면 압니다.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지옥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정 천국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진짜 믿음의 자리. 수많은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결국엔 기어코 지옥을 갑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100명이 있으면 99명이 갑니다. 최소한 100명 중에. 그러니까 한 명이 우리 어르신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한 명이 정말 바른 가르침과 바른 말씀 안에서 그 한 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대요. 이게 서로 반대입니다.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똑같습니다. 세상, 재물, 육신 다 같은 쪽이거든요. 그쪽을 자꾸 추구하면 이쪽은 소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대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왜 저들이 배척을 했느냐? 기복주의 때문에 됐습니다. 기복주의. 우리는 선택받았고 예정 딱 받았고 우린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나님 믿으니까 이러면서 그쪽을 추구하니까 초라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근데 내가 세상 걸 추구하고 있다?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예수님을. 근데 그것만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게 생겼다는 걸 아시고 절대 기복주의를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는 뭐냐면 껍데기 신앙, 외식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사시는 동안에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늘 부딪히다가 그들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지적하신 것, 대부분을 지적하신 것이 바로 껍데기 신앙, 외식이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것이죠. 내용은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왜 알곡과 가라지 할 때 우리가 쌀알 보면은 쌀알이 있고 겨가 있잖아요. 겨를 보시면 됩니다. 겨신앙, 알맹이, 쌀알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알맹이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겨가. 근데 안에 딱 만져보면 통통 벼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껍데기는 화려해요. 껍데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진짜 신앙처럼 보여요. 껍데기가. 근데 딱 보면 진짜로 보면 없는 거죠. 요겁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계속 지적을 하실 정도로 외식했다, 형식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형식을 보였다.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 바깥에 외식한다는 어떤 식사가 아니라 겉 형식,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잘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 눈에만 잘
잘 보이는 신앙. 그래서 사람에게만 아무런 내가 잘못이 없으면 또 사람에게 또 칭찬만 받으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예, 거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기도 시간이 이제 유대인들에겐 3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9시, 12시, 3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를 딱 해야 되는데, 꼭 기도 시간쯤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2시 기도 시간에 가면 쭉 나가 있어요. 한 11시 한 50분, 55분쯤 나가서 거닐다가 저 큰 거리 어귀에 있다가 딱 기도 시간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손 쫙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잖아요. 사람한테, 야, 저 사람 경건해 보인다. 야, 기도 잘한다. 이래갖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 특징이 그겁니다. 외식의 특징이라는 건 바로 사람 중심.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원래 어땠어야 되죠?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죠. 7번 말씀에 나오는데 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 6번의 다음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요건 6장 6절인데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을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7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이것이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누가 안 봐도 돼. 문까지 닫어. 딴 사람 보이지도 마. 그런데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꼭 그냥 사람에게만 보여야만 만족을 얻어요. 자꾸만. 근데 정말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마치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이게 다 외식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의 계명으로 또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의 전통이라고도 하고 교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특징, 또 사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것, 다 사람 중심인데요. 사람의 교훈, 이 당시에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성경은 이제 구약 말씀밖에 없었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이 점점 쓰여졌으니까 구약이 어쨌든 성경이었는데 구약에 보면은 그 율법부터 해서 쭉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율법을 바탕으로 이들은 거기다 추가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다른 어떤 교리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탈무드. 이런 거 비슷한 거. 미드라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식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신학입니다. 신학인데 제대로 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뭐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또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이게 사상을 바탕으로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 놓은 걸 말한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 중에 요새 대표적인 신학은 칼빈이 말한 예정론 신학이죠. 예정론이 중심이 된 그 신학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자, 그래서 6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여기도 사람의 전통, 그래서 사람의 교훈이라고 또 그 앞에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7절에 이게 사람의 계명, 이걸 더 쫓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칼빈의 이 계명, 이 교리가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교리가 이게 해설이 안 돼요. 이게 설명이 안 될 땐 칼빈의 교리를 딱 갖고 와요. 웨스터민스터 몇 장 몇 절에 이게 나옵니다. 이거 딱 들이대요.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 말씀엔 위배가 돼서 어긋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면은 말씀은 제쳐두고 이제 이걸 갖고 와서 딱 증거를 들이대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수도 없는 지금 저 칼빈을 쫓아가는 잘못된 지금 신앙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여기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이제 9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진저라는 말인데 이게 지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식한다라고 나왔죠. 네, 회칠한 무덤 같대요. 자, 무덤 하면은 그 안에 뼈가 있잖아요. 뼈 위에다가 이 당시 유대 지역은 회가 많았습니다. 지금 유럽에도 수돗물에 회가 막 섞여 나오는, 석회수가 나온다는 것처럼 회가 많아서 어쨌든 회를 쫙 무덤 위에다 칠해 놓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좋게 하얗게 칠해놨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참 그런 듯한 무덤인 것 같은데 무덤은 원래 그 내면에 뭐가 있죠? 뼈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싹 감추는 이런 식의 모습이 너희 모습이다. 안에는 죄로 가득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하고 뭔가 잘하는 척하고 이게 외식이라는 것이죠.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지옥을 여기다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외식의 신앙은 사람에게만 보이고 또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것이 특징인데 또 자기들이 더 화려합니다. 본질을 추구하고 내용을 추구하고 알맹이를 추구하는 신앙들은 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그런 모습을 또 막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막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아이고 저 조그만 교회라든가 아이고 저 보잘것없는 이렇게 무시합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성도들끼리 좀 뭔가 이렇게 물질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막 대우해주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하기를 그런 걸로 판단을 해요. 교회나 어떤 신자를 판단할 때 외적인 모습,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니까 교회들은 또 혈안이 돼서 그거 꾸미려고 바빠요. 신자들은 신자대로 겉으로 잘 보이려고 바쁜 것처럼 교회는 교회대로 막 그런 거 잘 보이려고 뭔가 잘 꾸며놓아요. 막 여러 가지 막 경건해 보이고 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놓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교회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나왔죠? 본질을 추구하면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도 해놓고 이렇게 가지 거기에 막 때깔을 좋게 만들어 놓질 않아요. 때깔 좋게 만들어 놨다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요란해요. 막 화려해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껍데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겉에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근데 내면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기복주의. 하나는 기복주의고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신자예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세상 것 추구하는, 물질 추구하는 기복주의가 있다던가 또 내가 껍데기 신앙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고 믿지 않은 상태고 지옥 갈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걸 잘 아시고 절대 이 자리 가지 마시고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했을 때 이제 회개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정말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자리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이제 계속 걸어가서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도 아니고 정말 내면의 신앙 알맹이 신앙으로 가서요 결국에는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말씀 중의 뒷면에 우리 기도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계기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받은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이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때문에 초라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사람에게만 보이고 외형적인 신앙만 가지려는 율법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제가 이러한 기복주의, 율법과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저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세상 축복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철저히 가짐으로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며 살려 하오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